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고 또 그랬다. 참 제목도 요상하지요. 그리고 또 그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났더니 하여간 여리고 성 안에서 일찍 과일이 떨어지는 그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선지자 가정에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수냄 여인 가정의 아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계속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이어서 계속하여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고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가? 바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어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도 잠잠하라. 그리고 또 따라가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와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이래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나는 꼭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속에 나는 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소원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나는 능력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불타듯이 올라와야 돼요. 그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냥 쉽게 받질 않고요, 이렇게 끈덕진 인내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막아요. 환경이 안 되게 막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서 쫓아가는데도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 이러면서 엘리야도 그에게 곱게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 회방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쫙 바라보고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을 받고, 붙어 있어야 우리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붙어 있게 얼마나 많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막
밀가부도 타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어와서 막 가지가 끊어지기도 하고 막 온갖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되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하늘비전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영 시원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딱 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능력 받아야 되겠다, 나는 불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일을 집중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자가 돼가지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쫓아가 봐야 되겠다, 왜 낭비를 합니까? 세월 낭비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내가 못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쫓아갑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의 많은 주변의 이야기가 우리를 믿음이 없도록 흔들어 놓지만 요동칠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 6, 4 이 금년 1월 영시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씨를 심고 희생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방해들이 와요. 이삭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와서 엉뚱하게 와서 막 아버지 때부터 파는 우물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막 온갖 시기 질투 때문에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도 사람하고 싸우려고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억울하다, 나는 재수없다, 나는 참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신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이거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보거나 사람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네 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것 없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다 회복돼서 화목이 일어나게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백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떠날 수 있도록 계속 환경 만들어서 나는 저 애굽으로 내려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럴 때 움직이지 마라. 이곳에서 백배의 복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랬다고 할 만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복을 달라 하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너가 나에게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장자에게는 갑절의 재산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를 장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많았어요.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가 뭐냐면 나를 장자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출생할 때 먼저 출생했다고 다 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먼저 출생한 건 르우벤이 먼저 출생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고비를 건너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을 했던,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집안의 장자권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가요. 아이고 목사님, 다윗이 아니고요, 예, 요셉에게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요셉에게 어떻게 가는가, 한번 역대상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5장 1절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뭐라고?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이에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 다윗이 유다 쪽에서 나오잖아요.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12 아들들 중에 가장 많은 핍박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만 딱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게 장자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장자가 집안마다 남편이 아이를, 첫째 난 아이가 장자일 거야, 우리 집안에 아무개가 장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육신의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요.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요, 영적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원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자가격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이 시간에도 딱 앉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상을 딱 펴놓고 성경책 펴고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혹시나 그걸 못 지킬까 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청년들은 예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래갖고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예배 그 자리에 자신이 꼭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느냐, 뭐 누워서는 안 되냐, 길게 다리 뻗고는 안 되냐,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예배의 자세를 바로 잡아줘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도 보잖아요. 그래서 중심만 보는 게 아니라 겉도 본다고요. 안과 밖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구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주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내게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1200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장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길 원해요. 이렇게 뜨겁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액이 쫙 들어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눈으로 봐도 주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붙어 있어도 예수에게 붙어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속에 성령 충만해질 일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으려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주님께 붙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내가 기도한 그 자리, 내가 예배한 그 자리,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면, 이 장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갑절의 복을 받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받게 됐던 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면 마침내는 내게 갑절의 은혜를 준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그렇게 작고,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굳건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오는 경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보시겠어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여간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안 봤어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 오늘 여기에 37절서부터 보겠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왜 믿지 않았는가? 거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믿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40절 잘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고? 멀게 했어요. 못 보게 한 거예요, 눈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 이러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말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보겠어요. 40절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음이 있어요. 관리들 중에도. 그 당시에 보니까 관리들인데도 믿어요. 근데 대놓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왜 그랬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데 두려워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는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선뜻 쫓아다니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렇다. 여기에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자기만 봐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대요. 문제가 없대요. 자기는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요. 엘리야가, 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같은 분들, 이사야 같은 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도 비판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마음이 열려요.
자기가 딱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인가를 딱 알게 되니까 마음이 열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빨리 성령의 불러 내가 죄가 태워져야 되겠구나. 예수의 피로 이 죄가 씻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요. 불교 신자도 부처님께 빌고, 천주교 신자들도 나름대로 기도문 읽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해요. 그럼 둘 다 기도하니까 둘 다 응답받아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사람은요 11조도 하고요 구제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 눈이 안 열렸거든. 그러니까 기껏 보는 게 뭐냐면 세리를 보고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쟤보다는 낫어, 이러고. 나 말이야,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신앙에 열심도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신대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닌데 영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너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왜소하고 죄인이라 감히 우러러도 못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죄인인 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달라고도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달라고도 못할 정도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여간 굳은 믿음, 이렇게 딱딱한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하여간 굳건한 아주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 이런 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면 그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아,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다. 아이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 이리 걸어와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나고 파도가 막 무서워. 환경을 본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물속으로 푹 빠져서 아이고 하고 막 놀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크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아멘 하고는 갔는데 막상 생활하려고 보니까 어렵고 가게가 힘들고 만나는 사람들이 속색이고 이러면 속에서 다시 그 풍랑 때문에, 그 바람 소리 때문에 흔들려서 물에 빠져요. 왜요? 믿음이 작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내게 큰 믿음 달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니까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여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정말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그 빚 때문에 살 수 없는 이 여자,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집안인데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뭐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막 이렇게 올 줄 아는데, 그 기적은요, 영적인 기적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현실로 찾아와요. 참 놀라워요. 현실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거기다가 문을 닫고 기름을 쫙 부어. 부었어요. 가득 찼어요. 내다가 팔아라. 팔았어요. 이게 전부 다 먹는 이야기고요, 장사하는 이야기고요, 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막 눈 감고 이런 데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어디서 다 보이느냐?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속에서 신령한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단성에 딱 있을 때 저 아람 군대 가서 포위를 했잖아요. 그 자기 종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을 이리 오세요 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포위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잡으러 온 사람인지 잘 못 보게 하니까 줄렁줄렁 쫓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때서 눈이 열리니까 아이쿠야, 우리가 포위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이래요. 잘 다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래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래요. 먹을 거 다 베풀어주고 도리어 원수로 온 사람을 싸매주고 그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줘요. 그리고 용서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이야기는 어디 저 뜬구름 잡듯이 저 하늘나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데서 먹이고 입히고 용서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살아있는 믿음은 뜬구름 잡듯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다 알고 있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때 이게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산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아도 산을 옮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난 믿음 좋다고 믿습니다 하고 나 방언한다 막 그게 다 소용없고요. 중요한 건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럼 사람들끼리 이제 헤어지면서 좋은 일 있으세요?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3일 굶었는데,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애들하고 다 같이 죽자고 그렇게 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껏 하는 소리가 목사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갈 때는 다음 주에 또 봐요. 아이고 좀 식사 좀 하세요. 얼굴이 누래 보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죽은 믿음이야,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지요. 정말 살기 힘들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 굉장히 그렇게 믿음과 신앙 좋다고 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목을 맨 적을 제가 봤어요. 목을 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려주셨어요. 발견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사실은 그것이 제 목회하는 삶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 IMF 때는 직장 잃어버리고 돈이 없는 게 문제지만 지금은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말도 못해. 왜? 어느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개가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이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잠실 요고 삼전동에서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일성 씨가 여기 삼전 사거리에서 자기 사업체 가지고 있다가 그러고서 거기 의자 놓고 앉아서 밖에 교통신호 바라보고 건너목에서 건너다니는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자살해 죽었잖아요.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긴급 구호 헌금을 만들어서 성도들 중에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겠구나,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요만큼 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 오늘 내일 넘기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여간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내게 있는 대로 그냥 지갑 이렇게 열어서 보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뒤에다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누구라도 너무 힘들면, 찾아오시기가 어려우면 전화를 주세요. 목사에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 그렇게 했다는, 그래도 이게 공금이니까 그것만 좀 남기고 뭘 광고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리고서 우리가 긴급하게 함께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10명이 자기가 먹는 그릇에 있는 밥 공기에서 한 숟갈씩 덜어낸다고 그 10명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숟가락씩 덜어내면 그게 모아지면 10숟가락이 되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산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신령한 것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을 성경을 쫙 보니까 아무개가 먹고 죽을 것 같은 잘못된 거 먹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살아났더라. 남의 집에서 빌려온 도끼자루 빠진 거 그거 끄집어내서 다시 어려움 당하게 그렇지 하지 않게 해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 천국에서 벌어지고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행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니까 각 지역에서는요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나만이라도 살자고 막 오죽하면 휴지를 막 다 집에다 갖다 놓고 그 휴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대구가 어렵다니까 어떤 간호사가 대구에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썼더니 막 몰려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청을 자원하겠다고 신청했더니 3일을 기다리래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왜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참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상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선한 일을 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써놨을까요? 선한 일에 우리가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내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리고 또 그랬다, 계속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쓰여져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것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